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이 앞에 표를 좀 같이 봐주시면요, 우리가 사무엘기 상과 하를 이렇게 봤어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봤는데, 보니까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다 한 권씩이었대요. 히브리 성경이었을 때는 한 권씩이었던 책들이 라틴 성경 이렇게로 바뀌면서 이게 다 두 권으로 이렇게 반씩 이제 잘라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부터 왕들에 관한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으로 열왕기 하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왕들에 관한 세 번째 책에 대해서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왕의 세 번째 책을 볼 거고요. 쓴 사람들 한번 볼까요? 쓴 사람을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사무엘과 나단과 같이 사무엘기를 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쓴 시기를 보니까 BC 1070년에서 970년 사이 바로 이 기간이에요. 이 사울과 다윗이 통치했던 기간에 이 책도 같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과 열왕기와 역대기는 BC 550년, BC 450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다 왕권 이스라엘 왕의 다 이은 것을 다 이후에 남유다가 다 멸망한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 멸망을 하거든요. 멸망한 다음에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당대에 쓰여진 책과 이후에. 그래서 오늘 왕들에 관한 세 번째 책은요, BC 550년경에 쓰여진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쓰여진 실제 내용은 BC 970년 이후부터의 기간이에요. 이후부터 기간인데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딱 통일 이스라엘은 딱 세 개의 왕밖에 못했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제1대 왕 사울, 제2대 왕 다윗, 제3대 왕 솔로몬까지만 통일 이스라엘을 했다. 우리 역사에서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통일했을 때, 그때 하나의 왕국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이 세 왕 이후부터는 다 분단이 됩니다. 남왕국, 우리도 남한하고 북한하고 분단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들도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유다는 남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나쁜 놈들이에요. 굉장히 나쁜 놈이고, 남유다는 나쁜 놈들이 많아 있었지만 반면에 또 좋은 왕들도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진짜 다 나쁜 놈들이었어요. 우상 숭배만 계속하고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은요,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었는데, 이 사람 당시 때 이스라엘이 분단이 됐습니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세금이 이슈였어요. 나라의 세금이 이슈가 됐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성전도 짓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다가 이제 11장, 12장 돼서는 갑자기 우상숭배로 사람이 변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더니 여자에 의해서, 아내에 의해서 우상숭배가 들어가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라를 분단시켜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남유다라고 하면 여러분 유다 지파 아시죠? 유다 지파 들어보셨죠?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이잖아요. 다윗 자손들만 이제 왕이 되는 게 남유다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다 왕들이 안 변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사람이 다 변해요. 가족이 변한다, 세대가 변한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씨가 왕이었는데 갑자기 김씨가 쿠데타 일어나서 김씨가 왕되고, 그다음에 유씨가 왕되고, 이렇게 집안이 다 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19명의 왕인데 공통점이 하나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누굴 믿었냐? 우상을 믿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BC 722년에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라는 그때 당대 제국을 이용을 하셔서 멸망을 시킵니다. 딱 멸망을 시켰어요. 멸망시킨 다음에 뭘 했냐면 그때 이제 지도층은 항상 포로로 잡아가요. 왜냐면 쓸만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이게 그럼 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해야지 계속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일을 시켜야지 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관리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섞이잖아요. 그래서 인종 혼혈 정책이라고 해서 자폰을 시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혼인을 시켜서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 당시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오므리 왕 때 맞는지 제가 나중에 좀 보겠지만 그때 이제 변합니다. 사마리아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북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 사람이 이제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왜 상종을 하지 않았냐? 유대인의 입장에선 너네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왜? 너네는 피가 섞이지 않았냐? 혈통의 순수성을 잃고 너네는 믿음을 잃었다.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와 같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복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아주 무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배경이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면서 이렇게 잃었구나 이런 걸 좀 감안하시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를 한번 볼까요?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는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저물고 바빌론 제국이 이제 다시 떠요. 바빌론 제국 이런 거는 이제 세기사, 역사, 고대 역사 같은 거 보면 다 실제 있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다 역사가들이 말하는 그런 얘기가 역사가들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바빌론 제국이 딱 떴는데, 그러니까 남유다를 이제 BC 586년에 포로로 잡아가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망했던 이유가 참 재밌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한 분위기였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당대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제 대언자 예레미야에 의해서 이제 조언을 받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 대언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언을 받아서 나라를 운영하는 때니까 뭘 예언을 해줬냐 예레미야가 국제 질서의 변화를 적절히 대응해서 지금 강대국인 바벨론과 계속 동맹을 맺어야 된다. 선대 왕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해와야 된다. 그랬더니 시드기야는 그걸 거절하고 바벨론과의 동맹을 깨고 어디하고 외교를 했냐면 이집트와 친이집트로 가요. 그래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 외교에 집착을 해요. 제가 왜 이걸 비슷하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동맹국은 어디입니까? 한국의 동맹국은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국제 정서상 여러분이 봤을 때는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보기에 세계에서 미국이에요? 중국이에요?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아이들도 알아요. 희영이도 알지? 미국이 세, 중국이 세. 네가 보기에는 어느 게 더 강대국인 것 같아? 미국 이거 뭐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아는데 지금 오늘날 대통령이 좀 이상해졌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친중국,
중국에 자꾸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출국인데,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의존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갑자기 이걸 빌미로 삼아서 우리에게 뭐 좀 불합리한 그렇게 무역을 한다면, 여러분 타격은 누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국민들,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정치인들은 다 잘 살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애들도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은 걱정하지 하는 거 아니야. 하도 연예인들을 걱정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은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잘 사는데,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보시면 이렇게 정권을 했던 게 40년이에요. 또 이게 좀 대단하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딱 40년씩만 하고 있어요. 예? 왕이. 그래서 40년씩 이렇게 왕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제 끝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원했던 정치는 신정정치예요, 왕정정치였어요? 신정정치였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신정정치. 근데 왕정정치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였어요. 근데 3대 왕만 빼고 3대 왕으로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했던 왕정정치의 결과는 그 나라의 분단을 가져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져온 게,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는 맞지만 결과적으로 우상숭배에 인한 결과였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사울이 아니죠. 솔로몬은 우상숭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면 열왕기상 11장 33절에는 시돈의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 족속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열심히 경배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보세요. 아스다롯이 어떤 신인지. 대부분의 종교에는 주신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여신이 있다. 가나안인들의 믿는 풍요의 신 바알, 풍요의 신이에요. 예전에 배웠는데 배우자 아스다롯이다. 바알의 경우처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의식에는 을의 신전의 창가들이 참여한 난잡한 섹스판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의 대원자들은 사람들에게 바알이나 아스다롯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끊임없이 외쳤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으나 나중에는 외국인 아내들과 함께 이교의 신들도 숭배했다. 아스다롯도 물론 숭배의 대상이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다롯이 어떤 신인지 여신인지 성의 여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스다롯을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모스, 모압에서는 그모스라고 했고 암몬은 밀곰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공통점이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몰렉 신을 섬길 때 어린 자녀를 희생제물 삼아 불태우는 인신제사가 드려지는 등 혐오스럽고 부패한 제의로 유명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결코 내 씨 중에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인신제사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헌물로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나와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근데 솔로몬이 이 짓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엄청 이뻐했어요. 솔로몬 너무 이뻐했어요. 뭐 지혜도 주죠, 부도 주죠, 명예도 줬어요.
너무 이뻐해가지고 2번이나 나타나서 당부까지 했어요. 너 잘만 믿어라. 우상숭배만 하지 말아라. 지금처럼 잘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너의 왕권을 계속 이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상을 숨겨가지고 우상을 숨겨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분단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을 좀 챕터별로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1장에서 읽어보신 우리가 7장까지 다 읽었죠? 여러분 맞죠? 네, 7장까지 읽었으니까 1장부터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아도니아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아도니아? 다윗의 넷째 아들. 그죠? 예, 아도니아가 왕권을 뺏으려고 해요. 솔로몬으로. 다윗이 이제 다윗 다음으로 자기가 이제 넷째 아들이니까 다음 순서가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음은 넷째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고 이제 왕권을 이제 가지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다윗은 누구를 왕으로 책봉합니까? 솔로몬을 책봉을 하죠. 왕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도니아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왕에 대해서 사극 같은 데 보면 두 왕이 서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는 사람이 왕이 안 된 사람을 결국 사형을 처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왕정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왕정 정치 진짜 완전히 서로 형제끼리 물론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왕정 정치예요. 2장 갔더니 이제 솔로몬이 죽기 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율법 잘 지켜라. 그다음에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해라.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네? 다윗의 군대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힘이 셌나 봐요. 다윗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다윗이 싫어하는 것들, 자기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도 이 요압이 죽였고요. 사울의 군대 대장,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 요압이 다 죽였는데 왕이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 때는 이제 힘이 없어서 못했지만 너 때 가서 이제 요압이 이제 힘이 빠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때 처형을 해라. 근데 시므이는 또 어떤 사람이냐?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어요. 네,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서 다윗이 왕권이 뺏겨서 도망갈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엄청 욕했어요. 근데 저는 왜 욕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울 집안이 몰락한 게 이 다윗 때문에 아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런 건데 시므이는 이 다윗을 막 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다윗이 그냥 가만히 군대 대장이 가서 이 시므이를 죽일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혼내시려고 그랬나 보다. 그래서 놔둬라. 이렇게 참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가 저를 막 욕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이제 심판을 내리겠구나. 그래서 제가 싸우려고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원수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갚게 해야 된다. 이게 여기에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이제 아도니아는 처형이 됩니다. 아도니아가 죽기 전에 뭘 원했냐면 다윗의 마지막 아내 아비삭을 아내로 요청을 해요. 좀 웃기잖아요. 좀 자기 왕이 이제 암만 왕이 못 돼도 자기가 원하는 예쁜 여자들을 아내로 둘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다윗의 마지막 아내 아비삭을 요청을 했을까요? 이거로 인해서 반란을 또 일으킬 그렇게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예 삭을 잘라내려고 그랬는지 처형을 합니다. 이게 반란이었답니다. 결과적으로는 영모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배다른 형은 죽고 또 요압과 시므이도 처형을 당해요. 근데 3장에 들어갔더니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뭐 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지혜도 주고 부와 명예도 같이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달라고 하면 여러 개 달라고 할 텐데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과자를 달라, 장난감을 달라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건데 책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진이가 선물로 책을 사달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로. 쟤는 장난감을 달라고 해야지 정상인데, 그런데 책을 달라고 하니까, 야, 참, 나중에 큰애가 큰 인물이 되겠다라고 해서, 참, 그런 생각이 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지혜를 이렇게 구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했을지 압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창녀 둘이 이제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싸우는데 반 잘라서 가져라 그랬더니 친엄마는 그러면 그냥 저 여자한테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다른 여자는 친엄마가 아닌 사람은 그냥 반 잘라라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저렇게 첫 번째 여자가 친엄마다 이렇게 해서 딱 주는 거. 이 사건이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요즘 우리 아이들은 솔로몬 그러면 옛날 했던 방송, 변호사들 나오는 방송,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변호사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 솔로몬의 지혜, 얼마나 지혜로워. 물론 뭐 변호사들도 지혜가 많겠지만, 똑똑하겠지만, 4장 넘어가니까 이제 솔로몬의 행정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독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독이라는 사람. 여러분, 사독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가 있고 또한 반대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두개파라고 있는데, 이 사두개파의 기원이 된 사람들이 이 사독이랍니다. 사독이 이때 대제사장이 된 다음부터 이 사독 집안이 계속 제사장으로 이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돼서 사두개파의 기원이 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이렇게 보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를 자신의 정치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참 생각을 해야 돼요. 정치인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진정한 보수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는 자기가 믿는 그 진리를 계속 이어가는 건데, 오늘날 보수가 지금 왜 욕을 먹냐, 그런 거한테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기가 보수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자꾸 좌파가 인기 있으면 좌파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치인들의 이중성을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이중성. 그래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이렇게 비난합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해요. 이 바리새파가 지금으로 말하면 좌파하고 비슷해요. 왜 좌파하고 그러니까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인기가 되게 많고 안으로 겉으로 보기엔 되게 거룩했어요. 근데 뒤에서는 다 호박씨 같다고 하나요? 뒤에서는 다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뭐라고 났어요? 빨간 부분. 시작. 너희가 가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겉으로는 길게 기도해가지고 누가 봐도 우리 저렇게 정치인들 있잖아. 우리 바리새인들 정치인들은 정말로 거룩해. 근데 뒤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여자들과 지금 강간을 하거나 그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좌파들이 정치를 잡았는데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힘쓴다고 하는데 지금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정치인은 비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떨어졌죠. 지금 무슨 대변인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떨어졌죠. 뭐 다 장관들은 뭐 어떤 또 해서 뭐 떨어지고, 겉으로는 계속 노동자를 위해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뭐 되게 뭐 해줄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면 뒤에 이렇게 보면 다 떨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다 뒤에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거룩한 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솔직하게 좀
그걸 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는 거룩한 척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저기 생각을 한번 해요. 부자 되기 싫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 나는 절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 되고 싶죠? 근데 자꾸 그런 사람들은 너는 집 사지 마. 그래 대출을 막아버리고 너네들은 집 몇 채 갖고 있어? 이 도둑놈들 막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은 다 뒤에서 다 그런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이게. 자기는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범죄자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걸 자유롭게 맡기는 게 가장 그게 이상적인 거예요. 자유롭게 맡겨서 그 불법적으로만 한 사람들만 골라내야지 그걸 무조건 다 이렇게 억압하고 막으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이제 나옵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이렇게 부럽게 아주 부를 누렸는데 좀 호화롭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하루 식량이 열왕기상 4장 22절로 보면 잘못 썼네요. 22절만 보겠습니다. 4장 22절과 23절만 보면 솔로몬의 하루 식량이 고운 밀가루 30고루, 굵은 가루 60고루, 그 다음에 살찐 소 10마리, 초장에 소 20마리, 양 100마리, 수사슴, 노루, 다마사슴, 살찐 날짐승. 하루치 먹는 거래요. 이거 혼자는 못 먹죠. 그러면 누가 먹겠어요? 솔로몬의 같이 있는 왕국이나 궁전에서 있는 일하는 사람까지 다 같이 먹었겠죠. 이 양이면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먹을 것 같으면 누가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 누가 갖다 줘요? 왕이 직접 가서 사냥을 할까요? 네? 백성들이 이걸 바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잖아요. 백성들이 매일 이걸 조달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 정치 이제 제가 그런 거예요. 리더가 사람들 청년들 직업이 없다고 막 돈을 줘요. 막 정부가 그 돈 누구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거 자기 것처럼 막 퍼줘요. 그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배급하듯이 주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불만 갖지 마라. 조금만 지금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해서 배급하듯이 주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화로운 생활은 항상 이 리더의 호화로운 생활이 큰 문제가 돼요. 북한 한번 보세요. 김정은이요. 요트하고 벤치 사는데 수천억을 썼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자기는 저렇게 사는구나. 이게 솔로몬의 이 삶이 결과적으로 그 다음 아들 때 나옵니다. 그 이유가. 한번 볼까요? 이건 그 아들 로보암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당신 아버지 때 너무 세금이 너무 힘들었다. 세금 때문에 힘들었다. 그걸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여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의 아버지가 시킨 고통스러운 봉사율과 또 우리에게 씌운 그의 무거운 멍에를 더 가볍게 하소서. 이게 세금 문제예요. 세금을 좀 과세다. 세금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을 줄여줬나요? 더 세게 했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 더 세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분단이 되는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봤습니다. 2019년 2월 17일 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부냐 강도냐 문정부 세금 폭탄 국민 곡소리라는 나와서 종합부동산세 40% 인상, 공시지가 서울 14%, 부산 10%, 알바생 세금도 오른다, 기타 소득세 2배 인상, 건강보험 3.49% 상승, 2011년 이후 최고치, 법인세 전년 대비 19.8% 더 거둬들임. 문재인 정부 초범 후 초과 세수만 48조 원. 근데도 세금이 부족해서 더 이제 쓴다고 하더라고요. 더 빚내서 쓴대요. 세금이 이렇게 많이 걷었는데 또 빚내서 써야 된대요. 여러분 48조 원 좀 와닿았어요? 안 와닿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조조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또 봤어요. 1조를 다 쓰려면 1조입니다. 48조가 아니라 1조를 다 쓰려면 여러분 하루에 1,000만 원씩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럼 몇 년 동안 쓸 수 있을까요? 하루에
1년이 아니라 하루에 1,000만 원씩 써서 몇 년 쓸 수 있을까요? 270년 써야지 다 쓸 수 있대요. 270년. 그러니까 여러 명에서 하루에 1,000만 원씩 무조건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소형 자동차를 하루에 무조건 한 대씩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루에 1,000만 원 쓰는 것도 힘들 거예요. 저는 1,000만 원을 하루에 쓴다? 그것도 힘들 텐데 그걸 270년 동안 써야지 1조 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혈세를 해가지고 지금 북한에 뭐를 다 해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북한 도와주지 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막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보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주시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야. 잘못하다가는 찍힐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러면 누가 고생한다? 국민만 고생해요, 여러분. 지금 문정부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그걸 다 누가 지금 뒤처리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북한 전문가의 보고서에 의하면 김대중 대통령 98년도에 햇빛 정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북한에게 퍼주는 거예요. 그거 해서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그때 들어간 돈에 의해서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쓰여졌대요, 그 돈이. 진짜 그게 정말 북한을 도와준 거예요? 아니면 북한 공산당을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과세에 의해서 이렇게 분단이 됐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참 신정정치를 그렇게 싫어하고 왕정정치를 원한 결과가 이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5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6장에 짓고 준비를 하고, 6장은 짓고 7장에서는 그 안에 내용물을 다 씁니다.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요. 그래서 8장에서는 언약궤를 가져오고, 거기에서는 또 봉헌도 하고, 그래서 예배도 잘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잘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참 잘했어요. 솔로몬이 정말 처음에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이쁜 짓만 했어요. 그러니까 9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납니다. 첫 번째 꿈에는 나타났잖아요, 3장에. 근데 9장에 또 나타난 거예요. 너무 이뻐서. 이번에 나타나가지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믿어. 그러면 내가 계속 복 줄게. 지금처럼 복 줄게. 이걸 합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는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너네들 내 법에 잘 지켜.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경고를 해줬는데 솔로몬은 듣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분단이 되는 거예요. 10장에서는 자기의 그걸 막 자랑을 하죠. 근데 11장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잖아요. 여기에서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아니죠. 맞아요. 에돔이나 시리아를 통해서 솔로몬을 여러 번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의 이제 리더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정해줘요. 그래서 정해주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상 11장 38절에는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행한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너도 다윗처럼만 해. 그럼 내가 너의 집안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계속 이어줄게.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랬습니까?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의 대표 주자가 됩니다. 진짜 더한 놈이 나오는 거예요. 더한 놈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12장부터 이제 분단된 이스라엘이 나와요. 르호보암 때 반역을 해서 10지파가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10지파가 떨어지고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남고, 르호보암에 남고 나머지는 이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데,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를 맡아서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뭘 했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이제 이때 당시에는 예배는 어디에서 한다? 예배는 꼭 예루살렘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 언약궤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언약궤에 거하시니까 꼭 예루살렘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 다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거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모이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 예루살렘에서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면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지금 걱정이 된 거예요. 나를 죽이고 다시 다른 사람들이 다 르호보암 왕한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자기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에다 너네들 예배해라. 여기에서 예배해. 이렇게 한 거야. 그게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해?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형상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제사장들을 누구를 시키냐면 레위 사람만 제사장 할 수 있는데 천한 사람들을 천한 사람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목사를 시키는 거야. 아무나 다 목사 시키는 거예요.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성경적으로 목사가 안 될 사람들에게 목사를 다 시켜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하게 지겠어요? 거룩하게 안 되죠. 장인이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사람이 딱 거기에서 제사장이 됐으니까 우상 섬기는 데만 이제 전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13장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는데 요시야라는 마지막 성군 유다 왕국에서 나와서 너네들을 이제 다 제거할 거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할 거다 예언을 해줍니다. 14장에 가면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너네 집안이 이제 다 개밥과 새밥 날짐승의 밥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다 보시면 좀 헷갈릴 거예요. 갑자기 이 왕이 이렇게 하다가 유다 왕에 가요. 유다 왕 얘기하다가 다시 북이스라엘 왕 갔다가 다시 또 남유다 왕 얘기하고 북이스라엘 왕 얘기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유다 통치를 하는데 이 르호보암의 엄마가 암몬 여인이에요. 암몬 여인. 암몬이 아까 좀 그쪽에 이제 우상신을 가져왔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엄마한테 좀 많이 영향을 받았는지 산당들, 형상들, 작은 숲 세우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뭐가 생겼냐? 동성애자들. 남색이 나와요. 남색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남색이라고 나오면 그게 동성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했다. 15장 갔더니 15장 가면서 이제 그때 다음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나오고 또 그 사람의 아들 아사가 유다 통치하는데 이 아사라는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남색을 쫓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여기에서는 모친을 이제 여왕이 되지 않도록 폐위시키는데 이 자기 아버지의 모친의 이름과 자기의 모친의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아사의 할머니일 거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이름이 같은 걸 봤을 때 할머니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왕위를 갖지 못하도록 여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 폐위를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답이 이스라엘 통치하고 또 바하사의 이스라엘 통치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합니다. 16장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오는데 계속 집안이 바뀌어요. 막 구테타 일으키고 막 그래서 특히 제가 아까 오므리 때 이제 사마리아로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오므리 때 이렇게 바뀐 게 나오고 시므리라는 사람은요 일주일밖에 통치를 안 합니다.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이제 바뀌어요. 오므리한테 바뀌고 그만큼 이제 북이스라엘이 좀 약간
좀 문제가 많다는 걸 나와요. 근데 제일 여기에서 좀 많이 볼 게 뭐냐면 17장인 것 같아요. 17장. 17장이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언자 엘리야. 엘리야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건 그냥 보세요. 그냥, 지나가면서 지금 보는데,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게 나와요. 과부의 아들. 죽었던 아들이 살려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엘리사, 그 사람의 이제, 다음 이어지는 대언자인데, 이 사람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줘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있고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이 야이로 딸을 살려주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 아들도 살려주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살려주고 이렇게 예수님도 죽었던 사람도 살려준 경우도 있고 베드로도 살려줘요. 죽었던 사람.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도 살려주고 제일 재밌었던 게 바울도 주로 죽었던 사람을 살려줍니다. 지금 이 분위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 조는 분위기, 똑같아요. 바울이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3층에서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도 3층이잖아요. 딱 3층. 근데 창가에서 졸다가 젊은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것도 졸다가 떨어져.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이 사람이 이름은 유두고라는 청년이었는데 죽었어. 네, 무덤 묘에 이렇게 비석이 이렇게 써있어요. 3층에서 졸다 떨어져서 죽음 이렇게 쓰여질 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바울이 다행히 이 사람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는 이런 경우 기적이 몇 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야, 저 어떻게 이렇게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살려주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18장 봐서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바알 대언자하고 싸운 게 나와요. 어떻게 싸우냐면 이 아합이라는 왕이 가장 또 악한 왕인데 북이스라엘에 이 왕이 바알이라는 이 우상을 정말 열심히 섬기니까 이제 대언자들도 바알의 대언자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를 같이 산에 가서 이제 소를 놓고 그 밑에 이제 나무를 놓고 그 주위에는 물을 놔요. 물을 놓으니까 웬만하면 그게 타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번개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네 신에게 기도해가지고 한번 이걸 태워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 하나님에게 태워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바알 대언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열왕기상 1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제자들의 관리에 따라 몸에서 피가 절절할 때까지 숲에서 방서 자기 몸을 찾으라.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네? 바알 신에게 기도하는데 자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이 안 들어주니까 자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게 나온 게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막이 들린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자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마귀의 영, 사탄이 들어간 사람들은 자해를 합니다. 요즘 누가 자해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문신 새기는 사람들. 여러분 문신 새기는 거 보셨어요? 피가 철철 납니다. 자해예요, 그거. 문신 새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다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악한 영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술 먹고, 막 주먹으로 유리를 치고, 자기 힘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벽을 치고 막 그런 사람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술 먹고 막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해하는 거. 그거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있는데, 대학교 때. 자기 자해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 악한 영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해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해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몸을 아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단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몸을 거룩하게 해라. 항상 그런 거예요.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악한 영은 사탄은 여러분 몸을 자기 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서 다 못하겠네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나머지는 여러분이 지금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4명의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똑같은 시간에 8명의 왕. 집안이 4개의 집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8명 왕한테. 그래서 정말로 북이스라엘은 볼 게 별거 없어요. 그냥 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우상숭배만 했다. 그래서 요거가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열왕기상 3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걸은 것 같이 내 길도 걸으며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며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니네 아버지처럼만 내 명령을 잘 지키고 살아. 그럼 내가 복 줄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정정치와 왕정정치가 구분을 한다면 신정정치 때는 여러분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와서 뭘 했어요?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어요. 그죠? 각 사람 가족마다 땅을 나눠서 이게 뭐예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유재산을 나눠줘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50년마다 희년이라고 했잖아요. 주빌리. 희년이라고 해서 만약에 선대사 아버지가 뭐 도박으로 너 땅을 날렸어요. 근데 50년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50년이니까 자기 때는 다시 땅으로 해서 내가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 보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를 줬어요. 왕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사사가 재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찍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뭐냐? 자유예요, 자유. 통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통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통제가 된 거예요? 법, 하나님의 법. 이걸 뭐예요? 예? 이게 입헌주의라고 해요. 법치주의. 많이 들어보잖아요. 우리나라잖아요. 미국이 이걸 잘 해가지고 헌법이라는 걸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에 의거해서 우리나라를 잘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사사기 때의 이 신정정치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보세요. 어떻게 군주주의. 예? 왕정정치가 군주주의예요. 봉건주의.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 다 왕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주의, 전체주의, 전제주의. 이거는 뭐냐면 다 핵심 인물. 한 사람이 세력을 다 가져서 자기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조금씩 다 틀리고 독재주의. 다 조금씩 틀리지만 한 사람이 가장 큰 힘으로서 다 자기가 지배하는 거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왕정정치 할 때도 그렇고 봉건주의 때도 그렇고 지금 사회주의를 봐도 그렇고 뭐예요? 누가만 잘 살아요? 왕만 잘 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만 잘 살아요. 국민의 10%만 잘. 그래서 옛날에는 귀족이라고 했고 서양은 귀족이라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양반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만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북한을 보세요. 누가 양반이에요?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만 잘 살아요. 그리고 90%의 사람들은 못 살아요. 근데 신정정치와 가장 비슷한 미국에 의해서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한 국가를 한번 보세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네? 다 잘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서민들이 북한의 10%보다도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북한에서 이렇게 높은 데 사는 사람들 집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기자들 가서 찍은 거 보여주는데 차라리 우리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자유와 사유재산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렇고 자유롭게 경쟁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 사람이 잘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큰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왜 자유가 사랑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도 선택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너네들이 원하는 신 믿어라. 나와 나의 집은 우리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신도 여러분이 하나님도 선택할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할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시면 거기에는 지금 사회주의자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정말로. 그래서 잘못 빠지시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